바울은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은혜 받은 자로 처신했지만 결국에는 멸망당하고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가 있는 고린도 교회를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고 확신하고 있지만 실제 그들의 삶이 합당하지 않다면 멸망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크게 착각한 것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있으니 자기들의 구원은 완전히 보장된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세례와 성찬은 귀한 것이고 복된 은혜의 수단,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지만 은혜의 수단과 은혜 자체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세례와 성찬을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만 그 수단을 붙잡고 있다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외적인 세례를 받고 외적인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세례를 받았고 성찬에 참여하고 있으니 구원이 완전히 보장된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열과 분쟁, 음행과 우상숭배, 사도권의 무시, 이러한 여러 가지 죄들을 거리낌 없이 지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로 4절에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건너며 일종의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광야의 신령한 음식, 다시 말하면 광야의 만나를 먹고 신령한 음료, 다시 말하면 반석에서 난 물을 마셨다 그럽니다. 이러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것은 일종의 성찬에 참여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약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이들 중에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외적인 세례, 외적인 성찬에 참여가 있었지만 진정한 구원을 받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6절부터 11절에서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이 신약 교회의 본보기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멸망한 것은 악을 즐겨 행했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모습으로는 구원의 대열에 들어와 있지만 실상 그들의 삶은 악을 즐겼습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은 4가지 악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또 그들은 음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를 시험했습니다. 또 하나님과 바른 지도자를 향하여서 늘 원망했습니다. 이러한 죄들로 인해 결국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수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외적인 은혜에는 다 참여를 했습니다. 함께 세례를 받았고 함께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구원에 들어간 반면 누군가는 멸망에 떨어졌습니다.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한 겁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교회 안에 외적으로 들어와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모두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입술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만 받았다고 무조건 구원을 받겠습니까? 성찬에만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거듭남이 있어야 하고 그 참된 거듭남을 삶으로 입증해 보여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하면서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음행하고 있고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가책도 받지 않고 거리낌도 없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어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의 수단을 붙잡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은혜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났는가 또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에 빠져 상습적으로 죄를 지어갈 수 있습니다. 심각한 교만 가운데 거리낌 없이 범죄하며 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구원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행위까지 더해져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에 전혀 가책이 없고 악한 일을 계속 즐겨 행하는 사람이라면 비록 입술에 신앙 고백은 있을지 몰라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참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하고 있느냐? 양심의 가책 없이 찔림 없이 죄악을 즐기는 그 모습으로 자기가 진정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행위가 부족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본질상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 멸망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거듭난 사람은 완전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만 시험과 유혹을 그래도 이겨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시험, 유혹을 이기는 삶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십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죄를 떠나고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완벽한 삶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의 삶이 전반적으로 죄를 떠나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이겨가는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또 설령 실패하고 범죄했다 하더라도 마음에 큰 찔림을 받고 회개하여 돌이키고 그 모습을 떠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져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찔림도 없고 회개도 없고 계속해서 죄를 즐겨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사실상 구원받은 사람은 아닌 것이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의 구원은 보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멸망에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외적인 세례나 성찬으로 근거 없는 구원의 확신에 빠져 지내지 마십시오. 구약 이스라엘도 외적으로는 구원의 백성 안에 다 들어왔지만 실제로 상당수는 멸망당했습니다. 구원의 백성다운 삶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인 악의 열매, 회개도 없이
죄를 즐기는 삶은 멸망당할 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의 삶을 언제나 정직하게 살피고 정직하게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근거 없는 구원의 확신에 빠져서 자만하면 안 됩니다. 현대 교회 안에도 멸망당할 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구원받을 자보다 멸망자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멸망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과신하지 마시고 자신을 잘 살피십시오.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했는지, 정말로 구원의 백성인지를 정직하고 세심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근거 가운데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고 구원의 백성다운 삶을 분명하게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열매가 전혀 없으면서도 그저 지식적으로만 구원을 확신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 없는 자들, 즐겨 죄를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참된 믿음이 없고 거듭나지 않는 자일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잘 살피며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그저 입술에 고백만 하는 것으로, 그저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만 섣불리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지 않게 하시고 열매로 알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삶을 정직하고 면밀히 살피며 우리의 열매 가운데 구원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겨버리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며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